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서상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아, 배웠던 내용을 한번 복습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밴드에다 그거 하나 올렸죠. 글을 하나 올렸는데 방거사의 개송을 제가 한번 올려드렸습니다. 네, 그 몇 페이지인가 하면은 188페이지, 188페이지, 그렇죠? 네. 188페이지에, 위에 보면은 분별이 생기지 않으면 텅 비고 밝아서 저절로 비춘다. 그렇죠? 우리가 그 마음의 그 밝은 지혜의 광명은 어째서 우리의 분별심 때문에 빛나지 못하는 거죠. 중생의 분별심 때문이다. 그죠? 탐진치의 분별심. 그러죠? 그, 뭐 깨달음이 별난 것이 아니라고 항상 말씀하시죠. 또 방거사도 송하셨습니다. 매일의 생활에 다른 일이 없고 오직 나 스스로 내키는 대로 어울린다. 누구하고 어울린다죠? 나 스스로 어울린다. 우리 마음의 진여의 마음과 함께 항상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 물건도 취하거나 버리지 않고, 그렇죠? 있는 대로 다 수용할 것이고 곳곳에서 어긋남이 없다. 무엇을 해도 무주죠, 무주. 행해도 행한 바가 없이 하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걸림이 없고, 그렇죠? 붉은 빛과 보랏빛을 누가 이름 지었는가? 그렇죠? 우리가 진리다, 불교다, 깨달음이다, 이런 그 하늘이다, 땅이다, 이런 거는 우리가 인간이 지어놓은 이름이죠. 인간이 지어놓은 이름이지 그것이라고 이름을 해본 적이 없죠. 그래서 우리 본성은 뭐죠? 본성에는 이름도 없고 형상도 없다는 이것이 진리인 거예요. 이건 진리. 우리가 잊어먹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정말 정말 기억해야 되는 거죠. 무명무상이다. 그러죠. 언덕과 산에는 티끌 한 점 없구나. 그렇죠. 언덕과 산에는 티끌이 한 점 없다. 우리의 분별심이 첨가되지 않으면 어떠죠? 우리의 감각, 보고 듣는 그대로가 어떻게죠? 진여라.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예쁘다 하면은 예쁜 데에 집착되고, 예쁘지 않으면 예쁘지 않은데 우리가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본질을 놓치기 때문에, 그렇죠. 범소유사 개시망인데 우리는 그 상에 끄달리고 그 소리에 속는 관계로 우리는 어떻게 진리를 보지 못한다. 그러죠. 그래서 신통과 묘용이 물 깊고 나무 나르는 것이로다. 우리가 어떤 그 육신통 그런 것이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 모든 이 존재 자체가 바로 신통인 거죠. 지수화풍의 이 우리 4대 육신이 얼마나 신통자재하죠. 참 신묘하지 않습니까? 네. 하루라도 안 먹으면 어때요? 배고프죠. 네. 그것도 신통인 거예요. 그렇죠? 네. 또 선성께서 말씀했습니다. 마음을 가지고 분별하고 헤아리기만 하면, 그렇죠? 우리 마음을 일으키기만 하면 우리가 보이는 건 다 뭐죠? 헛것이죠. 꿈이란 거죠. 근데 우리가 그 마음이 없이 오롯이 바라보면은 있는 그대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그 숭산 스님의 그 이렇게 그 책에서 읽은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거든요. 숭산 스님께서 이 서양에서 깨달음을 성취하고 포교를 많이 하셨죠. 거기서 이렇게 외국 학생들 많았지만은 아마 교인 다른 뭐 기독교나 천주교의 이런 그 교인들도
목사나 신부나 있었겠죠.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법회가 하고 나서 한번 물어보는 것이 있었어요. 스님 깨달았다는데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승산 스님께서 하는 말씀이 당신의 넥타이가 빨간색이군요. 그렇게 이 답변을 하는 그 단락을 읽었는데, 그렇죠. 있는 그대로 보고 느끼고 하는 것이 바로 진리인데 우리는 그것을 항상 놓치는 거죠. 놓쳐서 뭔가 왜서 이런 말도 있죠. 이거는 체험이 없으면은 아무리 말해도 알아듣기가 힘들다고 하는 거는 뭐죠? 우리가 범소유상 개시허망 하는데 왜서 우리가 범소유상 개시허망이 되지 않은 거는 우리가 진실을 한 번도 체험을 못하면은 범소유상 개시허망이 안 되지. 그래서 우리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는 이런 이 선의 어록이 한마디 있죠. 남들이 항상 누구죠? 이 성철 스님이 말씀인가 하는데 그건 아니고 옛날에부터 있었던 이렇게 선어록인데, 산은 산은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그렇게 돼야 되겠죠. 우리가 이 형상을 한번 까부셔서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닐 것을 한번 체험을 하고 나면은 거기서 다시 또 한 번 더 체험을 해서 어떻게 본래 자리로 돌아올 때는 뭐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가 되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 수행을 하다 보면은 차츰 생기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깨달음을 가는 데는 항상 어떻게 생각, 분별하는 생각. 첫 번째 이게 단추죠. 제일 처음에 발심과 믿음을 갖고 어떻게 항상 무엇을 탐진치의 마음이죠. 이것이 분별하는 마음이죠. 분별하는 마음이 무슨 마음이죠? 이것이 중생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가장 지금 공부의 중요한 점이 아니겠나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부의 이치라고 한번 197페이지 한 번 더 읽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7페이지에 보면은 세간의 잡다한 일들의 생각을 빼앗길 때마다, 그렇죠? 애써 배척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생각하는 곳으로부터 화두를 살짝 방향을 돌리십시오. 그러면 무한한 힘을 들게 될 것이며 또한 무한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살짝 방향을 돌린다는 게 똑같이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아직 탐진치가 있어. 근데 그 탐진치를 하고 우리 이거 탐진치라는 걸 알면 어떻게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어떻게 우리가 돌릴 수 있어야 되죠. 어디로? 화두로 방향을 어디? 바깥으로 나가는 방향을 또 일어나네. 알아차린 전번에 수신결에서 있었죠. 망상이 무섭지 않다. 그랬죠. 우리가 그것도 탐진치의 망상이 어려운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지 못하는 게 무섭다 했죠. 알아차릴 수만 있으면은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탁 끊을 수 있죠. 망상이구나 하면 어떻게 하던 생각을 우리가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잘못했던, 잘했던, 옳던, 그랬던 그 시시분별을 하다가도 어떻게 한순간 알아차리는 순간 어떻게 살짝 방향을 살짝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공부를 계속해서 하는 원인이 여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이 모두 일어나는 이 생각들은 그 성스러운 생각이든 성스럽지 않은 생각이든 그것은 어떻게 망상이라는 거예요. 망상.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한 생각도 없는 그 자리로 화두를 탁 드는 순간에 또 제가 지금 망상에 빠졌습니다 하고 화두를 탁 돌리면은 그것이 공부의 방법이고 또 어떻게 힘을 얻는다. 그렇죠? 생각해봐. 내가 지금 엄청난 어떤 무슨 고민거리가 있어. 큰 고민거리야. 근데 한순간에 어때? 그게 부질없는 망상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그거 꼭 지고 있을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놔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와 같이 우리가 그러면은 무한한 힘을 들게 될 수 있죠. 그걸 해결하려면 머리 아플 수 있죠.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것을 해결하려고 애쓰면 어때? 그럼 뭐 공부는 버려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한한 힘을 들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그것을 탁 놓고 화두를 잡을 수 있는 그것이 힘이 되고, 그것이 무한한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참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서 이 방편이라고 항상 말하죠. 무엇이나 방편인데 그것을 갖고 우리가 이 수행의 이 지침으로 삼는 것이 우리 이 뭐죠? 본성, 우리의 이 마음에 의지하고 부처에 의지하고, 그리고 또 뭐죠? 경전, 법에 의지한다. 그렇죠? 이거 두 가지만 있으면은 부족하지 않다고도 볼 수 있겠죠. 부처님 말씀이니까 그렇게 믿고. 자,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99페이지. 허사리 수원에 대한 답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도의 근원이고 공덕의 어머니로서 모든 선법을 길러준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지혜의 공덕을 잘 키워주며 믿음은 반드시 열애의 지위에 도달케 한다. 그렇죠? 원만한 깨달음을 성취하는 데는 뭐죠? 우리가 이 믿음이 그 기초의 기초란 거죠. 근데 그것만 확실하면 어떻게? 어디에 있다? 마음에 있어. 절대로 요 방향을 잘못 잡으면 안 되죠. 우리가 뭐, 이 믿음이, 이 마음에 대한 믿음, 그러죠? 이 믿음, 이것이 방향이 확고하면 어떻게? 내 마음에 바로 이 성스러움이 존재함을 알고, 그거로 들어가야 되지. 절대 어떤, 뭐, 100만 배를 해서 내가, 뭐, 100만 번은 내가, 소신공양해서 깨달음을 얻는다. 그거 아니라고, 우리 어록의 상상 말씀하시죠. 그런 건 아니라. 그렇죠? 금강경에서 나오죠? 아침에 뭐 100천만 번 내가 소신 공양하고, 점심에 또 100천만 번 공양하고, 저녁에 또 100천만 번 공양한데도, 어떻게? 소신 공양해도 그 깨달음하고는 아주 상관없다는 거죠. 믿음이에요, 믿음. 무슨 믿음이죠? 바르게 알아야 되지. 내 마음이 바로 어떻게? 이 성스러운 존재라고. 내 마음이. 그렇죠? 내 마음을 확실하게 하면 어떻게? 다른 거는 자연히 따라오게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것이 확실하면은 바깥에 그 어떤 그 성스러운 것도 그죠? 우리가 성스러워지지 않아지겠죠. 제일 성스럽고 제일 위대한 것이 바로 내 마음에 있는데 다 바깥에 어떻게 성스러움을 우리가 더 위대하고 더 큰 것을 만들 수가 없겠죠. 세상에서 이 전체 그렇죠. 삼천 대천세계에다 칠보를 가득 채워서 공양해도 이 사국에보다 못하다. 그렇죠? 사국에는 어때요? 우리 이 화두 한 드는 요 자리보다 못한 거예요. 이 자리 하나. 그렇죠? 자기 이 마음, 믿음. 그렇죠?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바님들도 그렇게 크게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면서, 천리길을 가려고 하면 한 걸음이 시작입니다. 십지보살이 장애를 끊고 진리를 깨달은 것은, 그렇죠? 십지보살이면 이미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그 깨달은 이를 우리는 십지보살이라고 표현하죠. 일지보살부터 십지보살, 이 깨달음의 하나의 이런 단계를 설명한 것이죠. 화하면서 처음에는 어떻게 그렇게 큰 위대한 깨달음도 어디서 시작하죠? 십신이라. 10가지 믿음이야. 믿음. 10가지 믿음이 확고하면은 어떻게? 십신으로 들어간 뒤에 법운지에 올라서 바른 깨달음을 이루니
처음 환희지에서, 그렇죠? 환희지는 뭐죠? 마음으로 말며 환희가, 정말 환희심이 일어나는 그 상태죠. 화엄경의 이 환희지. 이것이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정말 마음에 이런 피어오르는 환희심이 없으면은 뭔가 한번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쉬운 건 아니죠. 뭐 우리도 저도 뭐 오래는 안 했지만은 이게 다뭐 몇십 년 하신 스님들 옆에 계시지만 이것은 쉬운 건 아니죠. 쉬운 건 아니지만은 이것이 우리가 방향성을 잡고 이것이 하면서 정말 느낄 수 있는 거는 이 하루 자기 마음을 한번 돌이켜보고 이 그 생각을 바깥으로 가는 생각 한번 화두로 안으로 돌릴 수 있을 때 그때마다 어떻게 한참 이 감탄이 일어나게 되는 이 상황이 아니겠어요? 네. 해보면은 누구든지 어떻게 그래요. 힘들지만은 하고 나면은 좋죠. 네, 그래요. 네. 만약 정말로 정신을 차려 세간과 출세간에서 헤아릴 수 없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뭐죠? 세간에서 출세간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그러죠? 출세간과 이 대자유의 이 뭐 우리가 부처라고 표현도 할 수 있지만은 가장 이서 뛰어난 사람이라고 표현했죠. 모름지기 무쇠로 된 사람이라야 비로소 끝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무쇠가 되라. 그렇죠. 무쇠. 무쇠는 어떠죠? 무쇠는 단단하죠. 절대 무쇠는 굽히질 않아. 일반 철사는 굽힐 수 있죠. 무쇠는 안 굽히죠. 왜? 굽히면 부러지죠. 네. 무쇠는 그렇게 이렇게 절대 불태야. 그렇죠? 이런 무쇠 같은 이런 마음. 그죠? 만약 반은 밝고, 반은 어두우며, 반은 믿고, 반은 믿지 않는다면 결코 끝낼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좀 미식지근하면은 이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항상 그래서 이해를 안 될 때수록 어떻게 우리가 먼저 믿음과 발심을 기초로 삼아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이 그래 그냥 뭐 전번 시간에 배웠죠. 그냥 이번 생에는 그냥 인연만 부처의 인연만 맺어갖고 다음 생에 공부를 하지. 그런 생각 갖고는 어떻게 사람으로 태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이란 거죠. 근데 무슨 공부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죠? 그래서 그런 이 얄팍한 생각을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얄팍한 생각 갖지 말란 거죠. 요번 생에 내가 정말 이렇게 무쇠 같은 마음으로 공부를 시작했는데도 될까 말까죠. 그런데 그런 얄팍한 생각 갖고는 근본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항상 발심을 작게 할 필요 정말 없죠. 네. 큰 발심을 하는 데서 큰 이렇게 힘을 받을 수 있죠. 이 일에는 사람의 분별심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그렇죠. 지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지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말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죠. 우리는 전해줄 수가 없으니 그래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어도 전해줄 수가 없어. 이심전심이라 했죠. 이것이 열려야 돼. 그 사람이 내가 변할 사람이 이것이 발심이 안 되고 믿음이 안 가면 아무리 그 사람한테다 뭐 줄래가 해도 돼. 그래서 부처님 뭐라 했죠? 인연 없는 중생은 부처님도 구제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 그 인연이란 뭐죠? 믿음과 발심이 된 사람이 되면 어떻게 우리가 탁 말하면 알아들어. 그렇죠? 말을. 그렇죠. 이 말이 옳은지 틀린지 알아들을 수 있다. 그렇죠. 그 외에는 말을 해도 어때요? 귀에 닿질 않아. 귀한 줄 모르죠. 네. 모름지기 스스로 깨달아야만. 그래요. 이거는 스스로 깨달아야 되죠. 비로소 나아갈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큰 깨달음도 깨달음이지만 어떻게 우리가 이것이 방향이 옳구나. 이것도 깨달음인 거예요. 정말 이것이 내란 거는
헛것이구나 이러는 것도 깨달음이고, 완전하게 그것을 체험하는 건 어떻게 완전한 체험하고 또 구별되지만은, 네, 그렇죠. 하나하나 이렇게 쌓아간다고 표현하도 하죠. 만약 다른 사람의 말을 따라서 판단한다면 영원히 쉴 날이 없을 것입니다. 하루 24시간을 절대로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날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 이용하는 곳은 둥글둥글 모자람이 없어 석가나 달마와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뭐죠?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마음, 이 환경, 석가나 달마나 똑같은 거예요. 단지 뭐죠? 생각의 차이란 거예요. 생각의 차이. 우리가 더 갖고 있는 것이 많죠. 왜? 뭐에 많죠? 우리는 석가나 달마보다 이 분별심이 더 많죠. 네. 우리가 깨달은 분들은 분별심이 다 떨어져 나갔죠. 우리는 분별심을 딱 쥐고 있으니까 지금 아주 또 이렇게 띵글띵글 지금 밖에서 지금 험해겠죠. 다만 자기가 철저히 보지 못하고 철저히 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죠? 온몸으로 소리와 세계 경계 속에 뛰어들어가 도리어 그 속에서 벗어날 길을 찾지만 더욱 어긋나기만 할 뿐입니다. 여기서 살짝 요거 틀린 건 아닌데 좀 이 다른 번역을 보면은 견해가 투철하지 못하여, 우리가 할 때 이 견해, 우리가 자기 아는 그 견해가 투철하지 못하여 어떻게 소리와 사물, 현상에 빠져서 현상계에 빠져서 그 속에서 어떻게 벗어날 길을 찾지만 어떻게 더욱 어긋나게 된다. 그렇죠? 우리가 방향을 잘 잡아야 되죠. 방향을 바깥으로 아무리 나가 본들 이 세상을 타더라도 찾을 수가 없죠.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항상 이 방향을 우리가 잘 아시기를. 네. 이 일은 또한 오래도록 선지식을 찾아다니고 총림을 두루 돌아다닌 후에야 끝낼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선지식을 찾아다닌다. 이 총림이란 거 뭔가 하면, 우리 옛날에는 총림을 뭔가 하면 우리가 큰 절, 네, 많은 스님들이 공부하는 그런 공간을 총림이라고 표현했는데, 총림을 두루 다닌다 해서 뭐 어떻게 해결되는 거 아니란 거죠. 오늘날 총림에서 머리가 하얗게 새고 이빨이 누렇게 되도록 있어도 끝내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으며, 그러죠. 이거는 결코 오래 어떻게 한다 해서 깨달는 것이 아니다. 그러죠. 또 총림에 들어오자마자 한 번의 가르침에 곧장 깨달아 모든 것이 다 알맞게 된 사람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죠. 또한 그런 거지. 우리가 행자라도 깨닫지 못한다는 법이 없는 거죠. 그냥 행자라 와도 행자가 아니라 머리 안 깎은 사람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깨달으면은 결코 그것이 중요하지 않죠. 공부하겠다고 마음을 내는 것은 앞뒤가 있으나 깨달을 때에는 앞뒤가 없습니다. 그렇죠? 공부를 하겠다고 발심할 때는 이 사람이 먼저 발심한다고 해서 먼저 깨달는다. 그건 아니죠. 그런 거죠. 누가 더 이렇게 확고하게 더 크게 하는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옛날에 이 문화 도의가 성문 자조 스님을 찾아뵈었을 때 한마디 말을 듣고 깨달아 즉시 모든 일이 다 알맞게 되었는데, 그가 일찍이 다음과 같은 개송을 지어 자조 스님께 보였습니다. 도를 배우려면 모름지기 무쇠로 만든 사나이라야
손을 대는 마음에서 바로 판가름이 난다. 곧장 위없는 깨달음만을 취할 뿐 어떠한 시비에도 관여치 마라. 곧장 위없는 깨달음만 취할 뿐. 그렇죠? 안으로 들어가는 것만 신경 쓰고 바깥의 거는 좀 어긋나고 틀어지고 괜찮다. 다만 지금 당장 버리고 있다가, 그죠? 버티고 있다가 죽으면 곧장 쉬게 됩니다. 뭐죠? 전번에 버틴단 말이 있었죠? 어디서 버틴댔죠? 모르는 고개에서 버티려 했죠. 거기서 버티다 보면 어떻게? 누가 죽죠? 이 거짓된 자아, 분별하는 이 중생의 마음이 어떻게? 탁 죽게 되는 거죠. 죽으면 곧장 쉬게 된다. 그렇죠. 죽는다는 것이 우리가 이 4대 육신 죽는단 말이 아니죠. 우리의 중생심이 어떻게 거짓된 자아가 죽어야 어떻게 우리는 끝난다. 일을 끝낸다. 그렇죠. 앞뒤를 생각하지도 마시고 또 번뇌를 일으키지도 마십시오. 앞에 일을 근심하고 뒤에 뭐 잘못된 걸 또 생각하고 그래 갖고는 힘들기만 하죠. 번뇌는 도의 장애가 됩니다. 빌고 빕니다. 번뇌는 우리가 항상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번뇌가 일어나더라도 항상 돌이킬 수 있는, 돌아갈 수 있는 그 자리를 항상 꼭 명기하셔야 되겠죠. 아, 어디로? 딱 회광반조할 때는 바로 우리 부처는 우리를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어. 우리가 잠을 자든 잠을 자지 않든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항상 같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마음을 일으키는 순간, 어떻게 마음을 돌리는 순간 항상 그 자리에 계신다는 것을 명기하시고, 오늘 말씀